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을 기념하여 매년 12월 10일은 인권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12월 둘째 주일을 인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요. 또 성서주일입니다. 제가 어느 때는 대림절 셋째 주일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었고 어떤 때는 성서주일로, 오늘은 인권주일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부산 민주시민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단체 부문 수상으로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가 부산 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요. 홈플러스 가야점, 여러분 아시나요? 홈플러스 가야점? 홈플러스 중에 전국 매출이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그래요. 700여 명의 마트 종사자들이 있고요. 이 홈플러스 가야점이 거대 투기 자본에 의해서 폐점 매각되고 그 자리가 좋아가지고 투기 자본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랬는지 주선 복합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년 이상 근무자들이 대부분인데 하루아침에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하자 마트 노동자들 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도왔다고 그러고요. 이들과 함께 지역사회 단결을 이끌어내면서 약 10개월 정도의 투쟁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일터와 생존권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인권은 생존권입니다. 생존권. 언제나 우리가 인권을 말하지만요, 추상적이고 또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사는 사회 내에서 금권, 돈권만 존재하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는 보면 항상 금권, 돈권이에요. 이 맘모니즘, 돈의 힘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 없이 도시에서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마치 온몸을 꽁꽁 묶어놓은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 사람으로서 꼭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건 그거더라고요. 의식. 항상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먹는 것과 거주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먹는 권리라고 하는데 요즘 뭐 풍족히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먹는 권리가 정말로 우리 사회에 확립이 되었을까? 아무리 배고파도 주머니에 먹거리와 바꿀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소설에서도 보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그 인생의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던 것을 압니다. 먹을 권리,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 권리이지만 이것도 돈 아래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나타내는 법은 다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성서의 법에 따르면 남의 밭에 들어가 낫으로 베어오거나 그릇에 담아오면 절도입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는 것에 대한 혁명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사순절에 나눈 말씀 중에 무화과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 널려 있던 무화과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된 과일이었습니다. 배고프면 어느 집 울타리에 있던 과수원에 있던 따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던 사건이죠. 물론 밭의 곡식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몫이지만 배고픈 사람이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려는 목적이면 소유 여부를 넘어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법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여기에는 이 세상 곡식은 배고픈 사람,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엄청난 발상이 놓여져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인간이 가장 존엄한 존재라고 했을 때 그 존엄하다는 말뜻이 실생활에서 구체적이지 않다면 자칫 추상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인권 주간을 맞아서 어제는 인권 한마당 축제 민주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참여했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아티클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아티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구분한다는 것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나와 세계를 구분하고 나와 너를 구분하는 일은 세상을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의 근거고 시초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분에는 필연적으로 가치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와 구분돼서 너가 해로운 존재인가 유익한 존재인가를 판단하는 일은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였을 테니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므로 구분에 따른 귀함과 천함의 판단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은 모든 것을 구분하고 가치를 매겼다. 세상뿐 아니라 인간 자신을 향해서도 구분과 가치 매김은 동일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노예와 자유인을 구분했다. 구분은 점차로
정교하고 광범위해졌다. 출신에 따라, 외모에 따라, 취향에 따라, 문화에 따라, 종교에 따라 끝없는 구분과 가치 매김이라는 폭력이 자행되었다. 이 구분에서 힘이 있고 다수인 쪽은 그렇지 못한 쪽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철저하게 사용하는 권리를 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언젠가 드라마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군 폭력이 있었을 때 왜 나에게 그런 짓을 했느냐라는 피해자의 절규에 대해 가해자가 천진스럽게 내뱉은 말은 이거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학교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철부지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쟤한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인류 역사 가운데 구분해서 우위에 선 자는 그 우위를 의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채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3000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은 당시에 이미 자행되고 있던 사람 사이의 구분과 인권 침해의 상태를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조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을, 또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면서 인권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늘 그랬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신앙적 의미를 성경 본문에서 찾는다는 접근으로 말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의식과 변명으로 그저 본문에 놓여 있는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을 읽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건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하갈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노예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녀는 이집트 출신으로 외국인이고요. 성서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방인입니다. 나이를 추정했을 때는 15살 이하로 여겨집니다. 노예, 어린 여인, 심리적으로는 아마 의지할 그 누구도 곁에 두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이 하갈에 대한 본문은 제가 예전에 미투 사건이 있었을 때, 또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이 있을 때 본문으로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런 하갈을 사라는 단지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그 일에 대한 하갈의 기분이나 생각은 들어설 자리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어린 여자 외국인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철저한 방관자로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 자식을 잉태한 여인인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저 치졸하게 자기 아내 사레의 편을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갈의 편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으니까. 재벌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아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 항상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관 속에서 학대받고 버림받은 하갈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을 하갈에게 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해주겠다. 결정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태어날 후손들을 너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여자인 너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주시면서 주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노예인 너의 하나님이라고, 동이며 이방인인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승우 작가가 지난 여름 사랑이 한 일이라는 소설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사랑이 한 일, 얇은 책인데요. 성경의 몇 가지 사건으로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참 야무지게 글을 쓰시는 분인데 챕터가 다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재구성한 소설이에요. 풍성한 상상력을 가미했는데 제가 읽어볼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풍성하지만 넘치지는 않는다. 그 챕터 중에 하나가 하갈의 노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하갈의 이야기를 구성을 했어요. 한 챕터를 전부 다. 문학적 통찰력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집의 주인 말고는 누구도 받은 적 없는 복을 그녀에게 약속함으로써 그녀를 설득했다. 그 집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을 그 집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인정했다. 그분은 그녀를 찾아와 자신을 그녀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 주인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녀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주인과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선언했다. 하갈은 자기가 있는 곳의 샘을 브엘라 헤로이, 즉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보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게 누구이든 상관치 않고 보신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그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든 그분에게는, 사랑 자체이신 그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분에게는 그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일 뿐이다. 하갈의 이야기가 철저하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후손들의 편견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진리는 그 편견과 왜곡을 뚫고 장엄하게 선언되어진다는 겁니다. 하갈은 내가 창조한 인간이다. 어떤 인간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그 인간 중에 하나이다. 여섯 번째를 맞는 올해 한국교회협의회 NCCK의 인권상 수상은 김혜진 운동가에게 수상되었습니다.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노동운동가입니다. 김혜진 선생님. 김혜진 활동가는 오랫동안 차별받는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헌신했고 주요 노동 현안이 있는 곳마다 공동투쟁위원회 등을 구성해. 이 말이 참 좋아요. 하갈에게는 흔들어주는 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동투쟁위원회 등을 구성해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해 왔기에 수상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한국교회협의회의 발표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위해 헌신한 김혜진 노동운동가에게 상을 줌으로써 그 노고에 감사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인권상 NCCK 인권상 특별 수상자가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임은정 검사입니다. 임은정 검사. 지금 대구지검 부장검사인데 임 검사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늘 바라보는 분이세요. 임은정 검사님 누군지 아시죠? 이 동네 사람이에요. 그건 아세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본인이 NCCK 인권상 특별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아했고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자기에게 이런 상을 한국교회협의회가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집단인 검찰의 불의에 대해 내부 고발하면서 검찰 권력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물. 임 검사가 이 어려운 일을 지속하는 것은 철저히 기독교 신앙의 발로다. 이런 표현이 NCCK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 책을 한 권 발간을 했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도 읽어봤어요. 그 책을 출간하면서 인쇄가 나오잖아요. 그 인쇄를 공동모금의 내부 고발자 도움에 기부하는 걸로 했고 처리를 다 했어요. 지난 금요일 인쇄가 정산이 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억 1천만 원. 인쇄가 1억 1천만 원 다 기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1억 원 이상 기부자에게 주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이 됐어요. 지난 금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임은정 검사는 우리 동네 분입니다. 여기 보수동 저쪽 보수초등학교 옆에 어디 골목에 살았나 봐요. 유시민 작가와의 북토크가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그 책 발간하고 나서요. 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책방 골목이 키운 인물이에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초등학교 때도 책방 골목에 서가지고서 2시간, 3시간씩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런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고등학교는 여기 남성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분의 책 서문 중간쯤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이 글이 참 좋아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책 제목이 계속 가보겠습니다잖아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서문에 이런 글이 중간쯤에 있어요. 가야 할 길이니 혼자서라도 가겠지만 함께 간다면 세상이 좀 더 빨리 바뀌지 않겠습니까? 가야 할 길이니 혼자서라도 가겠지만 함께 간다면 세상이 좀 더 빨리 바뀌지 않겠습니까? 인권이란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함께 기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서로 헤아리고 충족시켜주고 노력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이 가지는 목표들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 인권이고 그런 목표를 함께 찾아가는 감격이 인권이고 때로는 함께 우는 것이 인권이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방해물들과 맞서 대항하고 또는 부딪히기도 하지만 함께 그와 맞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서 느끼는 것이 인권이고요. 그러기에 인권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함께 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더 많이 풍족해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성적이고 더 많이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것 같은데 인권 문제는 항상 바닥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지난 인권 국내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 수상식이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있었는데 당시에
세계 인권 선언문을 낭독하기로 했던 노동자가 이 인권상을 거부한다고 선포하면서 인권선언 낭독을 뿌리치고 퇴장해 버렸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인권을 말살하는 이런 대통령 이름으로 수여되는 인권상을 거부한다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갈, 어린 소녀 이방인 노예.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줄로 알았다. 라고 하고서 마음대로 취하고 내보낼 때는 어떻게 내보냈죠? 떡 한 보자기 물 한 동 메워서 내보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그 이름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이 이름 지어줬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쳐지는 하갈의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기 자식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내쫓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서적 배경을 이야기하며 그때는 그러했지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하는 게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경고를 나에게 주는 경고로 들으시고 하갈의 모습에 공감하시고 연대하시고 함께 하실 줄 아시고요.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는 인권주일 이 아침, 우리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 셋째 주일, 이 아침에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권주일 아침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